저희 상담소가 운전 상실을 이룰 정도로 고객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골치 아플 지경이고 카톡도 많이 오고 새벽에 죽고 싶다는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런 걸 받을 때면 이렇게 답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과 그거 해주다가 내가 죽겠다는 생각과 어쨌건 어른들이야 둘째치고 여전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신문기사에 이생망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요. 기사를 잠깐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번 생은 망했다. 내생은 환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쓸 법한 말을 청년들이 자주 입에 담는다. 줄여서 이생망이라고 부른다. 개항신문이 지난해 12월 20일 20세 34세 청년 1000명에게 이생망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묻자 413명, 41.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생망의 의미를 묻자 591명은 앞으로의 삶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농담으로 불의한 사람보다 많았다. 자주 하듯 넋두려도 쓰는 이생망의 의미는 청년들에겐 장난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서울대생이 투신해서 자살을 했죠. 그 서울대생 예술 유서에 보면은 먼저 태어나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합리이며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저로 금수저, 수저, 흑수저론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만 힘든 시기인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예전에는 괜찮았고 지금만 힘든가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미 유교를 겪었고 또 IMF도 겪었고 그 전에 조상들은 임진왜란도 겪었고 병전을 겪었고 초건 모피, 보릿고개 이런 걸 다 겪었어요. 지금보다 더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다 겪어냈는데 마치 지금만이 힘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물론 힘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으로도 인간의 역사 안에서 처참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유럽 같은 경우는 패스트가 쓸고 지나가지고 유럽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전멸을 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레닌그라드가 있죠. 지금 페트르부르크라고 하는데 거기는 히틀러한테 봉쇄를 당했는데 몇 년 동안 봉쇄를 당하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사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살아남았대요. 어떻게? 우리 집 애를 남의 집에 보내고 남의 집 애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삶아서 먹었다는 거죠. 인육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존하는 케이스들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많아요. 남미 축구선수단이 안데산맥이 비행기에 추락했을 때에도 죽은 동료들의 살을 먹고 나머지 사람들이 생존해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지금 아이들이 헬 한국이라고 하는데 헬은 지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지옥이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한국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힘든 건 아는데 왜 그렇게 약해졌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길래 이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주위 어른들은 또 더 힘들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모는 더 자지러집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저는 좀 다른 면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잘못하면 욕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게 자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그따위 얘기를 들을까봐 조금 이렇게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준비한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관련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좌절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갖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좌절했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어떤 때는 일어나는 사람의 상황이 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 필기를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수많은 좌절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기가 처음 좌절감을 느끼는 시기는 자아가 생기고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는 생후 1년 무렵이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이런 상황에서 분노, 짜증, 실망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 문제는 참을성이 없고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부모의 과잉 보호를 꼽는다. 아이 스스로 하지 않고 부모가 아이를 대신에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거나 변화에 적응하려 하지 않는다. 인내력이 약한 것도 문제다. 좌절을 겪고 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쉽게 포기한다는 얘기다. 아이들은 좌절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치유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치유력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힘, 회복 탄력성이 주목받는 이유다.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다. 말 그대로 탄력, 탄성의 정도를 뜻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KBS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행복심리학을 강의하는 미국인 교수가 와서 강의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공했더니 이제 긍정심리학이에요. 근데 긍정심리학이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보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런 미친놈이죠. 정상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너무 협소한 것이고, 긍정심리학의 그 본래 의미는 회복 탄력성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역경이나 좌절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잘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을 키워주는 것을 긍정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좌절과 시련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다고요. 일단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성격이 비교적 밝은 편이라는 거죠. 잘 안 됐을 때 짜증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자기 페이스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화투를 예를 들게요. 녹화가 되고 있구나. 이게 녹화를 뜬 거를 이렇게 미국의 신자들이 지금 본다 그래가지고, 또 포카보다는 화투가 판돈이 작으니까, 그 화투를 치면요, 치다 보면 사람들이 성격이 많이 드러나요. 근데, 돈을 잃고 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하죠. 뭐, 돈 잃었다고 막 이렇게 우울해해요. 근데 그 다음에 돈을 땄을 때 금방 회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잃은 거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딴 돈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냥 금방 이렇게 해버리고 웃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생각하는 거였어요. 내가 그때 그거 고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고해가지고 고박에다 피박을 썼어.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또 정산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한 번 치고 나면은 참 인간이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쳐버리는데 같이 안 놀아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기분 좋게 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당신도 사는 게 힘든데 당신 사는 걸 갖다가 희화화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유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분이 힘든 걸 다 아는데 당신이 당신 자신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또 농담을 던져요. 근데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니들은 왜 편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제수동이에요.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그런 신자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본당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본당에 시대 이제 놀러 나가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가끔 어떤 신자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신부님은 그렇게 맨날 신자들하고 놀러 다니냐고 지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꼴짝선이 비기가 싫은 거예요. 지가 힘든 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못 사는 건 자기 팔자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왜 내가 노는 거하고 이렇게 얼굴가지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제수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다정다감한 목사님이 계시는 대로 가시라고 이렇게 개정을 건면해요. 제가 개정 건면하는 거는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시라는 개정 건면을 주로 많이 하는데 불교나 개신교 쪽으로 보낸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냥 글로 보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본당을 못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은 일단 유머 감각이 약합니다. 잘 웃지를 못하고 항상 인상을 쓰고 제가 이렇게 종교 방송을 보면 이렇게 신부나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이렇게 설법 강론 설교하는 걸 보는데 내용보다도 그분들의 얼굴을 많이 봐요. 정말 끝까지 웃지 않고 이렇게 근엄하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내용도 저 내용을 본인이 알고 하는 얘기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너무 많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압권인 게 그 종말론자들이에요. 터졌다 그러면 이제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핵심 감정이 불안이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불안감이 커지면은 그거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왔으니까 교회가 모든 걸 다 바쳐라. 우리 같이 다 같이 기도하자. 며칠 날을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이제 날짜까지 이제 박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두 번째 특징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대인관계가 좋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호의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모든 걸 다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날 속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은 여행사에서 날 갖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지들이 돈 떼어먹는 게 얼마일까? 이거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아픈 거예요. 여행을 가서도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일 텐데 우리가 내는 돈이 얼마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여행업계 전문용어로 이제 진상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진상들이 오면은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은 되게 회복 탄력성이 높고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같은 걸 많이 갖습니다. 속기도 하죠. 그렇지만
날 속이는 사람보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사는 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자세를 보이질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잘 어울려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갑질 논란이라고 있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돈 많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살아요. 베풀고 살고. 근데 꼭 갖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그 갖는 방법이 그렇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갑질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또 돈도 없는데 이제 갑질을 하는 분들은 보복운전이라는 걸 아시죠? 나보다 앞에 가면은 미친놈이고 나보다 늦게 가면은 등신이에요. 차 안에서 갑질을 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많아요. 본인이 등신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면이 좀 있는데, 패키지로 여행을 가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남자들끼리는, 여자분들끼리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끼리도 금방 친해집니다. 여자들은 화장실만 한번 같이 갔다 와도 친구가 돼서 나온다고 해요. 화장품도 나눠 쓰고 금방 이렇게 친화력이 대단한데, 사실 그 친화력이 방어기제거든요. 전현이 날 갖다 해코지 못하게 하려면은 내가 먼저 친해져야 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화장품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그래서 공격을 못하게 하는 그 방어기제예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서툴러요. 남자들은 일단 낯선 사람을 만나면은 으르렁거려요. 적개심을 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신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순례를 가면은 굉장히 사제다운 척 하는데, 낯선 사람들하고 가면은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적개심이 올라와요. 그 고개 숙이기 싫고, 내 옆에 오는 것도 싫고, 그 비행기에 남자하고 낯선 남자끼리 앉아있는 것만큼 불편한 상황이 없어요. 내릴 때까지 서로 적개심을 벌리고, 서로 안 건드리려고 그러고,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회복 탄력성이 약해서 그런 거죠. 남자들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은 나눔을 잘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담배를 권하거나 술을 권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애들 얘기를 듣는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적을 만듭니다. 적을 만들어. 제가 전에 한 번 얘기했나요? 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낮은 편인데, 특히 남자들이 태국에서 태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태국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차량 접촉사고가 나면은 내려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않는답니다. 일단 그 상대방의 집안 안부부터 묻는데요. 어떻게 사냐? 살기는 어떠냐? 애들은 잘 크냐?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를 다 계속 나누는데, 담배도 나누고 그렇게 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놈이 갱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놈이 총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태국에 간 지 얼마 안 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동남아 민족을 또 무시를 하는 그런 얄쌍한 그런 마음가짐이 있죠. 내려가지고 태국 사람한테 사패 지르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대화를 하자, 계속 대화하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게 별거 아닌 놈이거나, 그래서 계속 언성을 높였는데 결국 그 태국 사람이 총을 꺼내서 30발을 쐈대요. 완전히 벌집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동남아에서 사고가 나면은 동남아 경찰들은 자국민 편을 듭니다. 외국 편 절대로 안 됩니다. 죽은 놈만 억울하게 된 거죠. 혹시 동남아 쪽에 여행 가시는 분들, 지금 워낙 많이 여행들 가셔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동남아 사람들 함부로 대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말 안 듣는다고 이렇게 뒤통수 때리거나 그랬다가 비행기 타기 전에 총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마세요. 웬만한 애들 한국말 다 알아요. 드라마 그 DVD가 동남아에 다 퍼져가지고 웬만한 욕은 다 알아들어요. 존댓말 쓰는 걔네들이 존댓말 쓰는 줄 압니다. 없다고 막 무시하고 더러운 게 그랬다가는 더러운 걸 당할 수가 있어요. 무서워요. 걔네들은 미소를 띠고 굉장히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는 애들인데 성질나면은 그냥 싸워버립니다. 칼로 찔러버립니다. 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은 감정 기복이 적은 편이고 자신의 욕구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고 참을성이 있다 합니다. 낮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과대 해석하고 병적인 질투심, 분노, 적개심이 주요 정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관심과 호기심을 보이고 적응을 잘한다고 합니다. 심리치료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사람이 갖고 있는 적응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갖는가, 그 상황 속에 얼마나 잘 몰입을 하는가, 이런 적응력이 그 사람의 멘탈의 힘을 가늠하는 척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언제 어디를 보내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내요.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불편해요. 여기는 이래서 불편하고 저긴 저래서 불편하고 사람을 만나도 얘는 이래서 싫고 쟤는 저래서 싫고, 똑같은 여행을 다니는데 한 사람은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는데 한 사람은 계속 음식 탐험을 하는 거예요. 같은 여행이고 같은 돈을 내고 왔는데. 그래서 되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들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런 분이 오시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또 그런 분들이 되게 공주끼들이 있어요. 또 나만을 위한 그 이벤트를 열어주기 굉장히 많이 바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분한테 절대 내 방 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나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자,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정서지능이라고 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기 조절을 한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생각할지 모르는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무의식이 있다 그랬죠. 이 무의식 안에 충동적인 그런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올라올 때 얘들 갖다 이렇게 통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집안에서 애가 하나인 것도 통제가 쉽지 않은데 여러 명의 애들이 한꺼번에 떠들어대면 부모님들이 어쩔 줄 몰라죠. 그런 현상과 비슷한 현상이 우리 안에서도 발생해요. 특히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쳤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정말 이렇게 그 지름탕 같은 곳에서 수많은 욕구들이 막 솟구쳐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절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반듯하다 그러고, 조절을 못하면 저거 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또 이렇게 굉장히 디스트럭티브한 그런 파괴적인 그런 에너지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단지 그거를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예의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의라는 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차단시키는가, 절제하는가, 이거를 예의라고 하는 거죠. 그 불교에서 팔정도라는 걸 얘기하죠. 8가지 바르게 사는 법을 얘기하잖아요. 바르게 걷고, 뭐 바르게 보고, 그 팔정도가 바로 내가 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면서 내 안에서 올라온 것들을 다 통제하고자 하는 그 통제 수단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흔히 견디기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나치차에서 용기를 잃지 않았던 안데 프랭크, 가난과 신체적 학대를 듣고 토크쇼의 여왕으로 성공한 오프라 윈프리, 대표적인 경우라고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에 와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을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면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좀 오랫동안 그 미얀마 군부 치하에서 살았던 그 여인인데 지금 70이 넘었죠. 자기 스스로 연금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연금 생활할 때가 감수를 하면서 버텨왔어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 아마 정부 쪽에서 그 아웅산 수치 여사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루 종일 감시했겠죠. 주변의 지원세력도 다 이렇게 고문하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텨내가지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를 하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을 회복 탄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우울증 환자였다 그러면 벌써 이렇게 영국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말 독하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낙관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 더 높다.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다. 자기 조절 능력이란 욕과 충동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뜻하며, 정서 지능은 자신을 알고 이해하며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능력을 키우는 것이 곧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척병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삶의 위기에 대해서 삶의 위기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제가 라오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라오스는 그 공산국가예요. 근데 굉장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예요. 미얀마가 어렵다 그랬는데 미얀마보다 더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기력해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민족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베트남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그 아시아권의 사람들 많이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그냥 간대요. 좀 더 일해. 그러면 돈을 더 달라 그런대요. 베트남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이렇게 칼 같습니다. 근데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가장 성격적으로 비슷한 민족이 어디냐면 미얀마래요. 미얀마 사람들은 옛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 중동 가서 일하고 뭐 독일 가서 일하고 정말 근면상식으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세대가 있었잖아요. 딱 그 세대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미얀마 사람들 갖다가 체험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쨌건 라오스에서 라오스 사람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데, 공산국가인데 거기는 공산당원이 아니면은 공산당이 아니면은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 사람 한 분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이 계세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참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라오스에 들어가가지고 건물을 하나, 호텔을 하나 세웠어요. 저는 이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냥 논바닥에 호텔 하나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냥 논이에요. 저게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제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호텔을 세우고 바로 망하셨대요. 아무도 투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호텔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접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라오스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내가 그 호텔의 1층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청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래 저렴하게 빌려줬대요. 근데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라오스의 거의 모든 청년들이 거기를 결혼하러 온대요. 호텔 1층 결혼식장을 쓰려고. 그분이 그래서 다시 갑부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당신이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재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번 돈의 거의 대부분을 다시 라오스의 복지 기금으로 내놓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라오스의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그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라오스에서 결혼식장 하는 분 그러면은 그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안 됐을 때 만약에 라오스에 가가지고 결혼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회복탈리에 낮은 사람들은 재수없게 이런 놈들이 왜 왔어 그러고 쫓아버려요. 만약 쫓았으면은 그냥 바닥으로 내려앉는 거였죠. 근데 이분은 성격이 그렇게 우울하거나 막 이렇게 가라앉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 노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갖다가 받아줬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세울 줄 몰랐다. 그런 일을 한답니다. 생각도 못했던 상처를 경험하고서 분노나 실망, 비감이 있는 것은 극히 정상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다. 고통은 있지만 인생이 변화되는 이론점도 생긴다. 최악의 상황에는 최상의 날도 함께 있다. 불운에는 양면이 있다. 고통이 당신을 패배시키고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 고통 덕분에 평화롭기만 했던 삶을 살았더라면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성숙에 이를 수도 있다. 비극을 당한 초기와 그 후 얼마 동안은 고통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이 고통이 마지막 종착역은 아니다. 당신은 치유될 수 있다. 이게 긍정심리학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책임감에 대한 거예요. 책임감은 뭐 우리가 잘 많이 하는 얘기죠. 그저께 부산에 달맞이 성당이라는 데를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어저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이 지금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눈도 지금 뿌옇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딴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여독이가 풀려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방에 강의를 가면 강의만 끝나고 바로 올라와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산 신부가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오시는데 호텔을 잡아주겠다고 그러고 끝난 다음에 간단한 술자리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저희 설교관 신부들은 지방 신부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강의를 하는데 그 주변 성당 분들까지 오신 거예요. 성당이 꽉 찼어요. 신자분들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2시간 반을 했어요. 하면서도 내가 지금 오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일 힘들지. 그런데도 이 끝을 딱 자르지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2시간 반까지 했고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또 분당 신부가 신부님하고 술자리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또 자기 친구 신부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끝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대화를 나눈다고 졸려서 시켜보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호텔 들어가서 기절했다가 깨가지고 이제 다시 또 7시간을 차를 타고 올라오고 그래서 또 오늘 강의하는 걸 갖다 초안은 잡았는데 이게 초안만 잡고 바로 강의를 하면은 삑사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강의하는 이 강의록은 한 3번 정도를 갖다가 봐야 돼요. 보고 살 붙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젯밤에 한 거예요. 밤에 그냥 거의 이렇게 비몽사몽만에 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내일은 또 김천을 또 내려가야 돼요. 스케줄로 또 이상하게 내가 잡았는데도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지금 거의 뭐 살인적인 스케줄을 만들어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나이가 63인 거예요. 아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혼자 사니까 그냥 아직도 총각 기분이 나가지고 아직도 40대인가 그랬는데 그 부산 본당에 갔는데 어떤 자매가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기가 참 이쁘네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래요. 할아버지 이런데 이사야. 할아버지지. 잊고 살았어. 얼마 전에는 이렇게 그 서울교구 사제 연수가 있었어요. 근데 연수에 한 20명이 왔는데 꽤 넓은 강의실이에요. 드문드문 앉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중간쯤에 앉았는데 제 주위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다 저쪽에 떨어져 앉아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얘들이 왜 나를 부를까? 왜 옆에 안 오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해가 됐던 게 저희가 이제 주교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요 주교님 혼자만 앉아 계세요. 그 옆에는 씨가 말라버려요. 아무도 앉지 않고 그러니까 중앙에 주교님 혼자 앉아있고 거의 한 10줄은 비어있어요. 그 신부들은 다 뒤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물론 가면 이제 주교님 옆에 자도를 안 가죠.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당신은 얘기도 또 다 들어드리면 내 밥을 못 먹으니까 가능하면 가까이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애들이 저는 이렇게 멀리 하고 그러길래 얘들이 왜 그럴까 했더니 제가 나이가 먹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60세에 가자거든 그 노래 들으면서 정말 쇼크를 받았어요. 왜 70부터지 60부터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지금 가자 그러면 못 가지 70에도 못 가고 90쯤 되면 생각해 볼게. 100세 되면은 나 같은 건 데려가 봐야 힘들 테니까 살려도 그 노래 들으면서도 내가 나이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두 번째 얘기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은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 쓰지 마세요. 틀렸을지 모르니까. 평소에 공부 안 하는 분들이 이런 거 써놓으면 그냥 막 쓰십니다. 가장 쉬운 영어니까 쓰지 마시고 responsibility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죠. 하나는 respond고 다른 ability죠. 그 respond하는 ability를 책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respond는 대응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대응할 수 있는 힘,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책임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은 아무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행복하고 불행해진 거를 다른 사람한테서 원인을 찾게 되면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때문에, 애 때문에, 아니면 이웃집 여자 때문에, 또 트집을 더 잡으면 이제 본당 신부 때문에, 이렇게 그 원인을 찾아요. 그때는 제가 그냥 다
다정한 조언을 해드려요. 분당 신부가 싫으면 딴 곳에 가라고. 그 굳이 비기 싫은 분당 신부가 있는데 가가지고 굳이 속상할 일이 뭐가 있냐. 그 분당 신부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교적이 거기래요. 그럼 교목만 내고 비싼 딴 데 가면 되지 않냐. 그 신전엔 도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 보고 웃잖아. 답은 얘기해 줬는데 지가 안 가는 걸 갖다 날 보고 웃잖아. 내가 뭐 본당 신부 만나가지고 너 그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런 말 했다가 싸대기 맞죠. 비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건데 굳이 안 봐도 되는 그 본당 신부 앞에 가서 알찡거리다가 미움받고 또 속상해하고 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개종을 하든가 개신교나 불교로 가서 그쪽 분들을 속을 세게 드리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뭐 이렇게 불행하대요. 그냥 헤어지라 그랬어요. 저는 그냥은 아니고 진심으로 헤어지라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권장하는 신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이혼하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헤어지라 그랬거든요. 이혼은 그 법률상 문제가 많이 걸리는데 보지 말고 헤어지라고 안 보고 살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어요. 애 때문에 속상하다는 엄마한테도 애를 버리고 새 애를 낳으라고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갖다가 해주는데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다 불쾌하게 상담이 끝나면 늘 불쾌하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상담을 해달라고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방송에서도 저는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당신이 지금 불행한 거를 그 사람한테 찾지 말라고. 그 사람이 날 불행하게 하거든. 그럼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내가 신자인데 어떻게 남편과 헤어질 수가 있겠냐. 그래요. 그럼 계속 불행하게 살라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개잖아요. 날 불행하게 만드는 남편을 버리든가 데리고 살든가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팩트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바라는 거는 제가 기도빨로 남편을 바꿔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상품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건데 또 그걸 무료로 해달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하죠.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원인을 갖다 늘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한테다 두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자신의 불행과 한계를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 수많은 핑계를 댄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인정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삶과 가치를 만들어간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기 위해서 주변의 눈치를 살피느라 인생을 낭비한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려고 하고 다른 누군가가 변해야지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사람들은 환경을 이용한다. 그래서 자립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인간이 되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은 자기 인생과 행복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리스폰서빌리티라고 합니다. 세상 일이 그 우울증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나를 비호해서 생기는 우울증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우울증인데 그거 말고 조금 사치성 우울증이라고 전문 용어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사치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주변 상황이 다 괜찮은데도 우울한 거예요. 그럼 뭐에 생기냐면은 세상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돼. 이 사람 내가 나타나면은 이 사람은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저래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왕이어야 돼. 남들은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고부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고부간의 그런 갈등이 발생하면 그 남편은 반쯤 죽어야 돼.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며느리가 하고 시어머니하고 성격이 둘 다 지랄 같으면요, 그 남편은 거의 50을 못 넘기죠. 60에는 풍을 맞거나 거의 70 이내 죽는다고 보면은 맞아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장수대 나와요. 둘이 싸우면서. 그런 집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어쨌든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그래요. 주의 기도할 때 뭐라 그러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잖아요. 근데 신자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요, 주의 기도를 갖다가 33번 했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33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문은 그렇게 해놓고, 내가 주의 기도 33번 바쳤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33번이나 날 보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가 하나님이라도 정말 열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든가, 주의 기도를 아예 하지 말든가, 주의 기도 맞춰놓고 이렇게 끝판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가지고 또 33번이 아니라 9일 동안이나 바치는 일이 있어요. 9일 동안이나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래놓고 뭐가 취업이 안 되거나 애가 뭐가 안 되면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줬냐고 막 난리들 치는 거예요. 기도문을 바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도 참으시고 제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일단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 중 하나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그냥 인정하면 그때부터 속이 좀 편해지기 시작해요. 애 때문에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내 뜻대로 안 크고 있거든요. 근데 애는 원래 내 뜻대로 안 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편해져요. 그거보다 더 편한 방법은 뭐냐면 이게 내가 낳은 애가 아닐 거야.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괴물이지. 이게 내가 낳은 애일 수 없어. 나하고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어. 닮았다면 남편은 닮았지 나하고는 유전자를 나누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편안한 마음이 들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 편안하고 간단해요.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기 감정 인식 뭐 이런 그 말들은 사실 신문이나 책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자기 감정을 갖다가 안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화가 났어요. 그건 알아요. 근데 그 화가 난 감정 뒤에 있는 거는 안 보여요. 우울해요. 왜 우울할까? 그 우울 밑에 있는 또 다른 감정은 안 보여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감정은 밖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있단 말이죠. 막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는 감정 뒤에는 다른 뭐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정, 겹이 쌓여있는 그 감정 밑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생존 기조 중에 방어 기제라는 거겠죠. 내가 내 마음을 다 드러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날 갖다가 어떻게 볼지 몰라라는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듣다
그러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신부님 강의 들으니까 정말 기뻐요 라고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현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감동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방어거예요.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들어도 피해를 입으니까 그거를 변형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만들어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어기제가 투사라는 게 있죠. 투사는 내 감정을 저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은 제가 강의하다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특정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보고 그리고 강의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강의하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날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강의 내내 나만 쳐다봤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봤을 뿐인데,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사실은 그 사람이 저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려니까 그게 안 돼요.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공을.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고 네 거야. 그게 투사예요, 투사. 투사가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겁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제일 많이 써요. 다 네 탓이요. 그게 투사라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뭐 반동 형성이라는 것도 있고 방어기제들 중에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강의 오신 분들 중에서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입고 왔어요. 아주 예쁘게 잘 입고 왔어요. 근데 강의는 안 듣고 그 여자만 쳐다보면서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네이 무슨 짓을 하려고 저렇게 그냥 여우같이 이렇게 차려입고 왔을까? 강의 내내 그 여자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걸로 자기 마음을 갖다 이렇게 달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반동 형성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비난이 심한 사람들은 이 방어기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방어기제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갖다가 분단하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저같이 상담가들이나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의 안에 있는 걸 보는 작업을 매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짜증이 났어요. 짜증 났네? 그게 아니고 왜 냈지? 그 뒤에 있는 게 뭐지? 그 뒤에 있는 건 또 뭐지? 매일 이렇게 껍질을 열어보는 거죠. 근데 열면 열수록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어쨌건 그 게시탈트 요법이라는 책을 쓰신 김병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해결하지 못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 욕구를 알기 위해서는 감정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야지 해보고 싶다거나 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와 감정이 연결선이 있다는 거죠.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욕구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욕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다른 사람들과 대응하게 맺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쉽지가 않은가? 우리는 이미 동양적인 여러 가지 윤리 교육을 교육받았어요. 세뇌를 당한 거죠.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만든 것들은 극히 드물죠. 거의 대부분이 학습에 의해서 생긴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정말 정당한가? 이게 나한테 정말 득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여지가 우리한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냥 세뇌당하기 바빴어요. 의문을 가질 그런 여지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은 건 더럽게 많은데 이거 거의 다 이렇게 남이 집어넣은 생각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EBS에서 한국 교육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프랑스 애들은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 다양한 문제를 주지 않고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을 해가는 과정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개의 문제를 놓고 사지선다형으로 찍게 만들어요. 생각할 여지를 주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 능력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어요. 방공교육 받을 때에도 그냥 주입식으로 받았죠. 거의 모든 교육을 갖다가 주입식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되게 많은데 내 생각이 없어요. 그 유명한 저도 이제 그런 부류의 하나인데 유명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다른 학자들 그걸 계속 인용하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런 시대의 희생자들인 셈이죠. 내 생각이 없고 그리고 내 생각을 얘기를 하면은 얻어맞아요. 옛날에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정말 그 문화적 쇼크를 받았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그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특히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강의 시간에 이제 질문할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들어가서 강의 시작하자마자 질문을 손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손 내려. 아니 왜 질문 안 받지? 네. 특히 윤리 문제를 다룰 때 묻고 싶은 게 많았어요. 내가 신자인데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총을 쏴도 되는가? 적에 대해서 그 살인죄인가 아닌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베껴. 질문하지 마.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데 한 2년이 걸렸어요. 3년쯤 되니까 그다음부터 질문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그때 강조했던 게 침묵이었거든요. 그 침묵의 영성과 질문을 하지 않는 것과 이 같은 거다라는 걸 거기서 처음 배웠어요. 참 묘하다. 거의 주관식, 객관식으로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3학년이 됐는데 그때 독일 쪽에서 공부하는 신부님들이 교수로 들어왔어요. 그분들이 들어오더니 문제를 낼 테니까 당신한테 배운 거 반, 자기 생각 반을 쓰라. 그때부터 숨통이 트였죠. 그래서 제 신학교 성적을 보면은 그렇게 쓰라고 하신 분들 거는 A인데 아닌 거는 전부 C예요. 네, 평균 C. 그래서 지금도 C급 신부로 살고 있는데 C급 신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남을 씹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그 제 마음 안에 분노 같은 게 있는데 신앙생활은 당연히 의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계시는가? 이거 당연히 의심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인간의 마음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불완전한 존재,
늘 신학에서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 불완전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불완전하다 그러면서 완전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불완전한 사람은 불완전한 채로 사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사람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깨달은 그겁니다.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어. 인간이 성체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라는 거를 배웠죠. 그러고 나니까 기도가 편해지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따지듯이 해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뭐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뭔지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터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이렇게 오만불선해지기 시작했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늘 어떤 사안이 생기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생겼냐고. 우리가 한 것 같지는 않고 당신이 한 거냐고. 가끔 묻고 그러는데 계속 지금까지 무비권을 행사하고 계시고 친구의 영성을 강조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당신을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감정이라는 건요 근육과 비슷한 거거든요. 문맥 근육과 비슷해서 감정은 발달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감정 자체는 다 발달을 시켜야 돼요. 화를 낼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미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미워할 줄도 알아야 돼요.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교육받은 거는 미움은 절대로 안 되고 사랑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랑을 미워하지 못하면 사랑도 못해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신체를 발달시키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팔은 이거 필요 없어. 난 다리 근육만 발달시킬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팔은 가늘어지고 다리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몸을 다 발달시키면 온몸의 근육을 다 써야 되는 것처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써야 돼요. 다. 감정을 발달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겠죠.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책도 한 것만 죽어라고 보지 마시고 다양하게 보시고 책도 이렇게 영적 독서한다고 갑자기 책만 죽어라고 보지 마시고 불교 것도 보고 도교도 보고 남녀 호행 개교도 보고 이슬람 것도 보고 음식을 먹을 때 편식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의 에어리어도 협소하게 정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편식이 돼요. 다양한 걸 보셔야 돼요. 다양한 걸 보시면은 내 의식에서 다 걸러요. 내가 먹는 음식을 내 안에서 다 걸러내듯이 의식세계에서 다 걸러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거를 갖다가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성취를 해요. 근데 내가 딱 좋아하는 것만 계속 봐요. 그러면 이제 외골수가 되는 거죠. 그 진짜 위험한 거예요. 광신도들의 특성이 온리가 아니지. 잘난 척 하려고 라틴어 쓴다고 하는데 갑자기 단어가 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네. 유일하게 알고 있는 단어라서 자신있게 썼어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사실은 마르틴 루터 수화신부가 선포했던 거죠. 오직 성서만으로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성경만 보면서 성경에서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성서만 보게 되면은 그게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성경이 모든 것에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되면은 교구장님의 신년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교구장님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성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양이 많지 않습니다. 페이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 이 복잡한 인생사의 모든 그 해결 방법이 거기 다 담겨져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가이드북이에요. 이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도 솔라 스크립트라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성서를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코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애들이 IS를 만들었죠. 근데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애들이 십자군전을 일으켰고 마녀사냥을 일으켰고 그랬어요. 그 독서량이 적고 오로지 그냥 성서만 보는 그런 친구들이 사실 위험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자분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을 보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시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시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 안에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 다양한 정말 이렇게 그 지저분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한 그 모든 감정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갖다가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고 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가 보여요. 그게 자기 감정을 보면 욕구가 보인다는 그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겁니다. 너무 빙빙 돌려서 얘기했나? 알아들으실 분들은 알아들으시면 좋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그건 팔자니까 과연 뭘 하거나 그럴 생각 전 없고 그 다음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얘기를 심리치료자들이 많이 하거든. 불운이라는 것이 그냥 불운이라고만 생각하면은 그냥 불운한 인생으로 끝나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불운이 나를 다듬는 기회다. 그 정통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련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뀐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땅 속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서 투명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다이아몬드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유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만 같다. 삶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생각하는 순간 화산이 폭발하듯 인생의 화산이 폭발한다. 인생의 화산은 우리 안에 깊이 묻혀있던 힘과 긍정적 자질들을 불러낸다.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도 시련을 이기는 후 더 견고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화산 폭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올바른 선택을 하면 더 강하고 아름다우며 누구에게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열기와 압력이 없이는 다이아몬드도 없다. 그랬어요. 맞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가정성당에서 재개발 때문에 5년 반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얘기들은 다 제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철거업체들이 주변에 집들을 다 부시고 성당만 달랑 남아서 신자들도 줄고 상황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돼가고 있을 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왜 하필 나냐고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많은 서울 교구 신부 중에 왜 하필 나냐고 원망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 원망을 하면은 이 양반이 뭐 사랑이시고 그러시면 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도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다 이렇게 뭐 왜 하필 납니까? 정말 이렇게 그 신부들 중에는 정의관 하려는 신부들도 많고 이렇게 깡따고 있는 신부들도 많은데
나는 그냥 소시민이고 살가슴인데 왜 하필 납니까? 라고 기도하면 이 양반이 늘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고개 돌린 십자가 상황을 갖다 지금도 싫어해요. 그냥 바로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저녁마다 성당 들어가가지고 항의를 했거든요. 왜 하필 나냐고. 꼭 천부 기도를 한 게 나를 빼고 다른 신부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정말 죽어라고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심리적인 그런 상태가 묘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계속 하소연을 하고 다른 신부를 보내달라, 아니면 날 여기서 빼달라, 난 여기 적임자가 아니다, 막 죽는 소리를 하고 그래도 끄떡도 없고. 그 나중에는 이제 위에다가도 얘기해서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랬더니 일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보낼 사람이 없어. 십자가에 달린 분이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이제 한 2년쯤 된 다음에 들었어요. 그 자리에 딴 사람을 보내주고 싶어도 보낼 사람이 없고, 자네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제일 많이 하니까 끝까지 일을 마치자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 안에서 포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 포기가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데로 갈 이제 그 가능성이 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다는 거에서 포기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살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지? 그걸 생각하니까 또 머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저 혼자서 이제 자문자답을 했죠. 상담에서 배운 이론대로 걸어가면서 자문자답을 했어요. 매일매일이 우울과 불안과 분노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너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살 거냐? 그럼 이러고 산다면 너한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거냐? 그랬더니 제 마음 안에서 페인이 들 거야. 답이 바로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물어봤는데 제 마음 안에서 소리가 너 그러다가 주정뱅이 되거나 페인데 이놈아, 그 소리가 딱 들렸어요. 성령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목소리가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어떤 놈이 야단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살아날 방법이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버티는 법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내가 이 판에서 이기고 나가거나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병들지 않고 여기서 끝까지 버티다가 일을 마치고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책을 갖다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방법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결론은 즐겁게 살래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좀 버라이어티한 정말 고급스러운 이론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복잡한 글을 읽고 나중에 결론은 즐겁게 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했죠. 이 바닥에서 즐겁게 살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창문을 다 열고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크리스 음악을 다 들으라고. 민원이 안 들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철걸당해가지고 허업을 하니 아침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그냥 거기서 이제 저 혼자서 커피 먹으면서 막 음악을 즐겼어요. 매일같이. 그것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시도를 했어요. 전에는 내가 사제니까 못하는 게 많았는데 그때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 그런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차례차례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왜 신부님은 사제를 안 지키고 그렇게 밖으로만 다니냐고 항의가 들어왔는데 그래도 죽더라도 밖에서 죽고 싶지 거기서 죽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요. 줄 생각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났던 게, 내가 이름 없이 살면은 여기서 맞아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을 띄워야겠다. 그래서 하여간 그때부터 이제 방송국 신문사로 막 이렇게 다닌 거예요. 뭐 제 이름 알리려고. 죽더라도 신문에 이름이라도 적혀야겠다. 죽으라고 글을 내고, 막 그냥, 글을 안 됩니다. 그래도 막 글을 내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얼굴 들이밀고 그랬어요. 그 바람에 이제 KBS까지 나가게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뭐, KBS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유명 강사님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게 살려고 나온 거였지. 제가 살아남으려고. 얼굴이 알려지면 드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였지. 생존을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지금, 버티는 법을 갖다가 익히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4년쯤 들어가서였는데, 내가 선배인데, 선배 신부고, 또 상담계에서는 알려진 상담가인데, 내가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그러면 정말 후배 신부도 볼 명목도 없고, 내가 상담해준 사람들한테 쓰러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살라고 그랬는데 말로만 해놓고 저는 실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명예는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회에서는 명예욕을 갖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명예를 거론해야지만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에도 안 죽고 버텨내겠다는 그런 에너지가 올라오더라고요. 만약 이름 없었으면 그냥 술 먹다 그냥 이렇게 그냥 묻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기억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후배 신부들한테 좀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나는 이곳에서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4년째부터 올라왔어요. 그때부터는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제 얼굴에 이제 살기가, 죽이고 싶은 욕구가 들어요. 그전에는 죽고 싶은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눈에 걸리기만 하면 다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그런 정의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저를 찾아왔던 신자분들이 왜 그렇게 얼굴이 변했냐라고 그러셨는데, 그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눈에 도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도끼 때문에 제가 그 바닥에서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 과정을 다 거치고서 그 과정을 떠나고 이제 상담소로 왔는데, 상담소에 와가지고 신자분들이 그 상담 내용을 갖다 보잖아요. 근데 전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냥 자주무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지냈던 그 경험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크지도 않는 거잖아. 그때부터 다정함이 없어지더라고요. 끝까지 그래. 이런 말이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질이 더럽다는 얘기를 갖다가 많이 듣고,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도 이제는 안 부르고, 퇴출을 당하기 직전까지 됐는데, 근데도 그냥 제가 성격이 거기서 바뀌게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 감정대로 살고 있고, 내 욕구를 따라 살고 있고, 더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지금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데 걸린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힘들어 죽겠다, 한국 땅을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 떠나라고 그랬어요. 고생하라고. 제 경험을 보는데, 저는 나이를 먹어서 5년 걸렸는데, 젊은 애들은 더 빨리 적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힘든 얘기할 때 너무 많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네 인생을 네가 한번 살아보라고 보내보세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늘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라고. 머무르지 말라고. 저희가 방을 빌린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해드릴 텐데, 다음
다음 달 날짜로 2월 23일? 13일. 2월 13일 날, 시간은 똑같습니다. 2월 1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 나머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